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마지막 44절의 말씀입니다. 반갑습니다. 함께 오늘도 말씀 나누고 기도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가이사에게 상소한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는 중에 그레데 섬 근처에서 갑작스러운 폭풍을 만났습니다. 유라굴로라고 불리는 이 광풍, 이 바람에 떠밀려서 지금 이제 목숨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0절 말씀 한번 보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그대로 있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달도 못 봤는데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구원이 가능성이 없어요. 자, 그런데도 오늘 이야기 말씀의 끝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섬에 모두가 다 안전하게 상륙했습니다. 276명 모두 살았어요.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살리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살리는 그 한 사람이 되자. 성경에 보면 오늘과 비슷한 일이 전에도 이 바다에서 있었습니다. 그때도 여기 지중해에서 배 한 척이 폭풍에 깨지기 직전이었어요. 선원들은 자기 신을 부르며 절규했고 배의 짐을 바다에 내던지면서 살려고 바둥거렸습니다. 이 폭풍이 이는 것은 신이 진노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기 신의 이름을 막 다들 불렀죠. 자, 신의 진노로 폭풍이 있으니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누구 때문이냐? 한 사람이 선택됐죠. 누굽니까? 바로 요나 이야기가 바로 지금 이 장면과 똑같아요. 요나는 하나님의 지시와 정반대로 도망가는 자기 죄를 실토합니다.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다 이 바다에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이 바다에서 살게 되었어요. 살게. 상황은 똑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폭풍이 배를 덮쳤고 선원들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그 소망이, 살 소망이 죽겠다라고 하는 절망으로 바뀌어갈 때 바울이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2절 같이 한번 보죠. 22절.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왜 이렇게 자신 있게 살 것을 얘기합니까? 어디서 난 자신감이에요? 2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이 안심하라. 26절에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나님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자신 있게 살 것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자, 며칠간 계속되는 이 폭풍 속에서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이제는 다 죽었다 낙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바울 곁에 서서 알려줬습니다.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날 것인지. 24절 말씀이죠. 자, 24절 같이 합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래서 우리가 내일 한 섬에 다 도착할 것이다,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한 거예요. 막연한 자신감이 아닙니다. 바울의 자신감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어요. 우리도 세상에서 당당하고 자신 있게 그런 위엄과 그런 권세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이 말씀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이 배에 탄 다른 사람들을 지금 위로하고 있어요. 우리 다 살아.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이 배가 걸리게 돼 있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바울에게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네가
로마 황제 앞에 서야 하겠고, 이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은 바울을 로마 황제 앞에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 살아야 하니까 함께 배에 탄 사람들도 덩달아 사는 거죠. 바울이 왜 이 배를 타게 됐습니까? 성령님이 인도하셔서 그런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예루살렘 가면 죽어요, 고난당해요, 가지 마세요, 다 말렸어요. 그런데도 예루살렘에 갔고, 거기에서 정말로 체포됐고 2년간이나 가이사라의 총독관저에 구류돼 있었고, 그리고 이제 죄수로 이 배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죄수예요. 똑같이 폭풍을 만났지만 성령을 따라 순종한 바울이 타고 있어서 모두가 살게 됐고, 예언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불순종한 요나 때문에 그 요나가 타고 있어서 모두가 죽게 됐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바울과 같은 그런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령님을 따라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전해서 낙심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그런 사람들입니까? 그런 사람입니까? 아니면 이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살리는 그 한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통치하신다. 나를 통해 통치하신다. 자, 이렇게 표류한 지 14일째 되는 그 밤, 물의 깊이를 재어보니까요, 참 대단하죠. 2주간이나 지금 낮밤이 어딘지도 모르고 이 바다를 떠돌고 있었던 거예요. 자, 바다 깊이를 근데 재보니까 20길이에요. 20길. 여기에서 길로 표현되어 있는데 40m 정도입니다. 40m. 그리고 한참 또 있다가 다시 재보니까 15길이에요. 야, 30m. 이게 무슨 얘기예요? 줄어들고 있는 거죠. 뭔가 지금 육지가 가까운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죠. 왜요? 육지가 가까울수록 해안에 암초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구를 찾아가야 되는데 밤이잖아요. 그래서 암초에 걸릴까 봐 두려워서 배 뒤쪽, 고물이라고 돼 있어요. 고물 쪽에, 배 뒤쪽에 닻을 4개를 딱 내리고 날 새기를 기다렸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약삭빠른 선원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야, 빨리 도망가야지. 예, 육지가 거의 다 지금 왔다는 얘기 아니야. 그래가지고 배 앞쪽, 이물 쪽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면서 거루라고 돼 있습니다. 거룻배, 구명정입니다. 구명정을 타고 도망가려고 막 그러고 있는 것을 바울이 본 거죠. 그러면서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저 사람들이 탈출하면 당신들도 구원받지 못할 거다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결국 다 붙잡아요. 그리고 아예 그 거룻배는 못 타고 가게, 구명정 맸던 줄을 잘라 그냥 버려버리죠. 우리는 함께 죽고 함께 산다. 예. 자, 또 날이 셀 때쯤 해가지고 어때요? 배에 남아있는 식량을 이제 먹자, 그런 거죠. 먹으라고 바울이 권합니다. 자, 34절 보시죠. 음식 먹기를 권하니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하는 것이요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이걸 먹고 이제 힘내야 저 섬에, 아니면 육지든지 하여튼 어딘지 이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막 계속 먹지도 못하고 막 그 풍랑에 먹으면 다 토해내고, 언제 또 이거 먹고서나 기회가 다 먹어버리면 그 다음에는 아예 없잖아요, 기회가. 그래서 아껴두었던 건데 이제는 다 먹으라는 거예요. 지금 이 배에서 마지막이니까. 자, 이 말을 하고 하나님께 바울이 감사 기도를 드리고 바울 먼저 먹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먹도록 했습니다. 자, 이거 딱 보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이 배의 실질적인 지휘자가 누구예요? 바울이네요, 바울. 예. 그런데 바울의 신분이 뭡니까? 죄수예요. 아니, 죄수가 나중에 보니까 276명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276명 전체를 지금 지휘하고 있어요. 아니, 무슨 권한으로? 아니, 뭘 알아서 자기가?
선주도 있고 선장도 있고 배에서 닳고 다른 바다에서 닳고 다른 이 베테랑 선원들도 지금 있을 텐데 누구보다도 로마 군대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비롯한 여러 죄수들을 지금 호송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지만 죄수 신분인 바울이 이 상황을 이끌고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왕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 가운데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아담에게 맡겨주셨잖아요. 에덴 동산을.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려라. 이 에덴 동산을 그렇게 맡겨주신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있는 곳을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가 그 아담이에요. 우리에게 똑같이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바울이 지금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내 직급이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대리일 수도 있고, 나는 만년 사원일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떤 경우에는 난 단지 아르바이트하러 온 학생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그 시간, 그 자리, 그 일,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을 맡기셨어요. 바울에게 이 배를 통째로 죄수이지만 그에게 맡긴 것처럼 나에게 맡기셨어요. 오늘 그 하나님의 위엄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권세로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십시다. 배에 탄 바울, 이 한 사람 때문에 배에 타고 있는 모두가 지금 살게 됐어요. 옛날에 요나 때문에 그 배가 깨져 모두가 죽을 뻔했습니다. 살리는 한 사람, 순종하는 한 사람, 사명 있는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는 그 한 사람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 통치하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내 말이 하나님의 말처럼 권위를 갖게 하여 주시고 내 결정에 사람들이 따라오길 바라지요. 그런데 그러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 죄수이지만 바울이 이 배의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있듯이 오늘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스리심을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고, 우리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감동과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예배 되게 하시고, 온전히 드리는 예배, 설레어서 기대하고 주님 앞에 나올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그런 예배 드리게 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지역에 신앙생활 쉬고 있는 분들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나라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십시다. 의료 사태, 그리고 우리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아프신 가족들 기억하면서 동시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